기적은 믿음을 활용하는 한두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지요. 죄악의 땅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땅이 다 됐으니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과는 다르게 믿음이 부족한 이들은 이 세상이 더욱 살기 힘들어졌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결론 짓습니다. 믿음의 활용 방법은 삶의 양식을 이처럼 극명하게 나눕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며 세상을 저 하늘로 연결시키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 도리어 더 세상으로 깊이 가곤 하지요. 여러분에게 시련은 믿음을 증가시키는 축복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경감돼 버리는 재앙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믿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희망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죄악 세상을 향한 엘리야의 경고는 희망의 나라를 향한 초청장이 되었습니다. 요괴벳이 보였던 그 믿음은 이 나라를 구원할 놀라운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지요.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노예제도로 끌려가게 되었던 순간들도 다 주님의 큰 구원을 향한 이정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하는 사건이 이처럼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 세상을 흔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며 우리가 앞서 읽어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쉬운 성경은 실상이라는 단어를 사실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아마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의지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가며 기적을 이루어간다고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 재림마을을 펼쳐보며 어제 올라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제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왠지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저희 소송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소송을 또 한 번 승리한 이야기가 재림마을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와 소송을 벌린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보며 주님께서 그 어려운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고 사지로 나아가는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여정을 간 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여집사님의 싸움을 통하여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으며 시험을 다른 날로 대체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일들을 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디셉 출신의 한 촌부, 시골에서 농사나 짓거나 목축업이나 하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세우셨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으며 세상을 온통 뒤흔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도 이 믿음이 활용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믿음이 없이는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이 믿음이 요구되는 재앙의 시대에 과연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길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용기 있게 왕을 향하여 나아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경고가 우리의 입술에 있을 수 있을까요? 부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놀라운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이 성전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욱 세우며 광명시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을 보며 힘있게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믿음의 일꾼이 분명하게 재림 징조 전에 일어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과 재앙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바구니에 담는 요게벳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한 믿음들이 이 세상을 바꿀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속에 참 안타까운 우리 예수님의 자조적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주님의 자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재앙이 있을 거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도 이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처럼 모욕하는 이 광명시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겁니다 라고 광명시장님이나 광명시청 앞에서나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다른 이들까지 피해를 주려고 돌아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담대하게 일어서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부인했고 그렇게 부인했으니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재앙이 있을 겁니다. 목숨을 건 이 한마디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내뱉어야 할 신앙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최후의 승리의 순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승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기 위하여 함께 결심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 말입니다. 진짜 믿음들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 믿음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많은 이들은 대가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만큼 우리에게 무언가가 이르른다고 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뭐든지 다 이룰 만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생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집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이제는 집의 절반의 절반도 못 구합니다. 무언가 세상을 향하여 투기를 하거나 어떠한 특별한 요행을 바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살 집조차 마련할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 집이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에 건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게 당연한 법칙이라고 말하지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원인이 있어야 무언가가 만들어진다고, 결과가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에 집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과의 것과는 달라서 이유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십니까? 감사한 일이 되십니까? 정말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특징은 이와 같은 중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에게 무엇이 더 걱정이랴 라고 말하며 내 삶에 어떠한 원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전에 진짜 무슨 일이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에 의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중대한 변화점들을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이루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롭다 하심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구원 또한 이와 같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대가 없는 구원을 만들어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가면서 정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믿음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우리 주님 앞에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들에 있는 들풀도 책임지시고 저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놀라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다. 오늘도 빠지고 있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대가 없이 주어지는 믿음 안에 기쁨으로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선물이 이와 같이 은혜로 얻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믿음은 증거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무언가 이유와 증거들을 찾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들을 두는데 될 만한 것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기에 무언가 증거가 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막 이루어져야지만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방금 전 장로님에게 이루어졌던 질문처럼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맞아요. 말을 하는데 그냥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저조차도 꺼내게 되는 날들은 그런 날들이더라고요. 뭔가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당연한 수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보이지 않는 어떠한 증거가 없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믿음의 중요한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요, 이미 우리 눈앞에 충분히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영원한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진,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인상 찌푸릴 일이 없는 삶,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이룰 수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삶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벌떡 죽었다가 일어나게 된다면 와!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한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인상 안 찌푸리는 좋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대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 나라를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그 소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며 증거,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없더라도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이 진정 복이 되려면, 진짜 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면 보기 전에 기쁨으로 먼저 믿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시위 현장에서 비가 오다가 시위 시간이 딱 되었을 때 비가 멈추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비가 멈추는 경험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비가 멈추고 나서 그제서야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시위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비가 멈추는 것,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되실 것 같으십니까?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 사실 여러 가운데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지고 만져질 만한 상황에서 그제서야 믿겠다고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자리 잡아지지도 않습니다. 언제 이게 진짜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들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들이 막 흔들리고 두려움으로 채워질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서 나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향하여 계속 걷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걸어 나가게 된다면 믿음이 진짜 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외쳤던 모든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더 큰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보이는 증거들은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표징 없어도 우리는 근심 없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앞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흔들림 없는 신앙, 우리에게 꼭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믿음의 과제는 믿음이 지체 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여기 믿음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아주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고입니다. 즉각적인 변화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장차 있을 텐데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즉각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성이 사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라고, 즉각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즉각적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여리고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의 징후를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하게 이루실 거라고 믿었고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을 만나기 위한 수많은 절차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고 그는 부지불식간에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믿음의 선언은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정도는 비가 며칠 더 오다가 그 다음에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말이 바로 이루어져서 즉각적인 변화를 세상에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이룹니다. 지체 없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뒤 무덤에서나 이루어져야 그게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삶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지금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가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사자굴이나 풀무불과 같은 곳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응답받아 그들의 삶의 구원이 되었지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죽여봤자 나는 곧 하나님을 볼 거야 라는 삶으로 말입니다.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인해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누구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 의식이 딱 끊기자마자 바로 그 다음 우리 눈 뜨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주 즉각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품게 되니 지금 우리는 눈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구원을 지금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앞으로 멀리에나 있을 구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이 나타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계속 믿음이 눈앞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들을 믿으며 계속 살아가는 것.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즉각 이루어지는 믿음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은 바로 그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각 그들의 운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 신분의 변화는 오늘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게 되며 시련이 와도 목숨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그 변화가 즉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참된 구원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갈멜산에서 외쳐졌던 이 호소를 기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엘리야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며 모든 이들에게 외쳤던 한 호소가 떠오릅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머뭇거리지 마시고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림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을 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란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고정입니다. 믿음이란 변화입니다. 이 들음에서 난 믿음들을 우리 함께 우리의 삶에 접목시킵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붙잡게 된다면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대가 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 대가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할 것이며 지체 없이 우리 구주를 우리의 삶에 드러낼 수 있도록 참된 변화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이 마지막 시대를 변화시킬 그 한 사람의 엘리야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기적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이와 같이 축원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